불설관무량 수불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숙일산에 계셨는데 대비구 중 1250명과 함께 하셨다. 보살 32,000명이 함께 있었고 그중 문수사리법왕자가 우두머리였다. 그때 왕사성에 아자세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조달이라는 아구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인 빈바사라 왕을 잡아 7겹방에 가두고 신하들을 금지시켜 아무도 왕에게 갈 수 없게 했다. 국대부인 베티인은 왕을 공경하며 깨끗이 목욕시키고 기름과 꿀을 섞은 떡으로 몸을 닦아주고 보석 장식들에 포도즙을 담아 비밀리에 왕께 올렸다. 그때 왕은 떡과 즙을 먹고 물로 입을 헹구고 입을 헹군 후 합장하여 공경스럽게 기숙일산을 향해 세존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목걸련은 나의 친우입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8개를 주시옵소서. 그때 목걸련이 매와 매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빠르게 왕에게 갔고 날마다 왕에게 8개를 주었다. 세존께서도 부르나 존자를 보내어 왕께 법을 설하셨다. 그렇게 3주일이 지나도록 왕은 떡과 꿀을 먹고 법을 들었기 때문에 얼굴빛이 화창했다. 그때 아자세는 문지기에게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가? 문지기가 대답했다. 대왕님, 국대부인이 떡과 꿀로 몸을 닦아주시고 보석 장식에 즙을 담아 왕께 올리십니다. 사문목련과 부르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께 법을 설하고 계시니 막을 수 없습니다. 아자세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도둑이며 도둑과 함께한다. 사문은 악한 자들이며 속임수와 마법으로 이 악한 왕을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칼을 잡고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 그때 월광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기바와 함께 왕에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다. 대왕님, 신하가 비타론경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겁초 이래 악한 왕들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1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해친 무도한 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지금 이러한 역적 행위를 하시어 찰리종자를 더럽히고 계십니다. 신하가 감히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 잔타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두 신하는 그 말을 마치고 손으로 칼을 짚고 뒤돌아섰다. 아자세는 놀라고 두려워 기바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느냐? 기바가 대답했다. 대왕님, 어머니를 해치지 마십시오. 왕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며 구원을 요청하고 칼을 버리고 어머니를 해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내관에게 명령했다. 깊은 궁궐에 가두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때 베티인은 가두어진 후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 쇠약해졌고 기숙일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했다. 열애 세존께서는 옛날부터 항상 안안을 보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어 세존께서 위험이 크시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 저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슬피 울며 부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세존께서 기숙일산에 계시며 베티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대목걸련과 안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부처님께서 기숙일산에서 사라지시고 왕궁에 나타나셨다. 그때 베티인은 예배를 드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색 금빛으로 백보 연화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목련이 왼쪽에 서 있고 아난이 오른쪽에 서 있었으며 석범과 호세 제천 이 허공에 있으면서 온갖 하늘꽃을 비처럼 내리며 공양을 올렸다. 베티인은 세존을 보고 스스로 보석 장식을 풀고 몸을 땅에 던져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악한 자식을 낳았습니까? 세존께서는 또 어떤 인연으로 디바다타와 친족이 되었습니까? 부디 세존께서 저를 위해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곳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인 연부제는 지옥, 악귀, 축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악행이 많습니다. 제발 미래의 악한 소리를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존께 오체투지하며 애원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끗한 업처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눈썹 사이에서 빛을 내셨는데 그 빛은 금빛으로 온갖 방향의 무량한 세계를 비추었다. 그 빛은 다시 부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 금빛 기단으로 변했는데 수미산과 같았다. 온갖 방향의 부처님들의 깨끗한 나라들이 그 기단 속에 나타났다. 어떤 나라는 칠보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나라는 온통 연꽃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나라는 자재천궁과 같았고 또 어떤 나라는 포리경과 같았다. 온갖 방향의 나라들이 그 기단 속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량한 부처님들의 나라들이 아름답고 훌륭하여 베티이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때 베티이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부처님들의 나라들은 비록 깨끗하고 빛이 나지만 모두 빛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미타불께서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부디 세존께서 저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5가지 색깔의 빛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각각의 빛이 빈바사라 왕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그때 왕은 비록 가두어져 있었지만 마음과 눈이 장애가 없어 세존을 보고 머리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증진하여 안아함을 얻었다. 그때 세존께서 베티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알겠느냐? 아미타불께서는 여기서 멀지 않다. 너는 마음을 묻고 그 나라의 깨끗한 업을 이룬 자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해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미래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깨끗한 업을 닦고 싶어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3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부모를 공양하고 스승을 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삼기일을 받고 온갖 계율을 구족하여 범계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보리심을 내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선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3가지가 깨끗한 업이라 불린다. 부처님께서 베티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알겠느냐? 이 3가지 업은 과거, 미래, 현재의 3세 모든 부처님들의 깨끗한 업의 바른 원인이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잘 생각하여라.
열애가 지금 미래의 모든 중생들, 즉 번뇌 도둑에게 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 깨끗한 업을 말한다. 잘 되었구나, 베티히. 이 일을 빨리 물어보아라. 아나나. 너는 이를 받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열애가 지금 베티히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게 서방 극락세계를 관찰하는 법을 가르친다. 부처님의 힘으로 인해 그 깨끗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마치 밝은 거울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나라의 극히 미묘한 즐거운 일을 보고 마음이 기뻐하게 되면 곧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베티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보통 사람이라 마음이 약하고 천안을 얻지 못하여 멀리 볼 수 없다. 모든 부처님들은 너에게 볼 수 있도록 특별한 방편을 베풀 것이다. 그때 베티히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힘으로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중생들이 더러워지고 악하고 5가지 고통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베티히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모든 중생들은 마음을 온전히 한 곳에 묻고 서방을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너는 마음을 일으켜 바른 자리에 앉아 서쪽을 향하고 해를 자세히 관찰하여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치 매달린 붓과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해를 보았으면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에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이것이 해를 생각하는 것이며 첫 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히에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관찰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물을 생각해야 한다. 서방이 모두 큰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이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하며 마음을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물을 보았으면 얼음을 생각해야 한다. 얼음이 투명하고 유리와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유리바닥을 보고 안팎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바닥 아래에는 금강 7보 금빛 기둥이 유리바닥을 떠받치고 있다. 그 기둥은 8방으로 뻗어 있고 팔모가 구족되어 있으며 각 면은 100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보석에는 1000가지 빛이 있으며 각 빛은 84,000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 유리 바닥에 비추어 마치 억겁의 해와 같아서 다 볼 수가 없다. 유리 바닥에는 황금으로 된 끈이 섞여 있고 7보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각 보석에는 500가지 색깔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꽃과 같고 별과 달과 같이 허공에 매달려 빛나는 기단을 이룬다. 1000만 개의 누각이 100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져 기단 양쪽에 있다. 각각 100억 개의 꽃 기둥이 있고 무량한 악기가 장식되어 있다. 8가지 깨끗한 바람이 빛에서 나와 악기를 불어 고통, 공, 무상, 무아의 소리를 연주하며 이것이 물을 생각하는 것이며 두 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관찰해야 하며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도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극락세계의 땅을 거칠게 보는 것이 된다. 만약 사마타를 얻으면 그 나라의 땅을 분명하게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며 세 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관찰하는 법을 말해주어라. 이 땅을 관찰하는 사람은 8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다.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끗한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마음에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땅을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보배 나무를 관찰해야 한다. 보배 나무를 관찰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7겹으로 뻗어 있는 나무를 생각해야 한다. 각 나무는 높이가 8,000유순이며 모든 보배 나무에는 7보의 꽃과 잎이 구족되어 있다. 각 꽃과 잎은 다른 보석의 색깔을 띠고 있다. 유리색 속에서 금빛이 나오고 포리색 속에서 붉은색 빛이 나오며 마네색 속에서 차야광이 나오고 차야광 속에서 녹색 진주 빛이 나오며 산호와 호박을 포함한 모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묘한 진주 그물이 나무 위를 덮고 있으며 각 나무에는 7겹의 그물이 있고 각 그물 사이에는 500억 개의 미묘한 꽃 궁궐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궐과 같다. 천상의 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궁궐 안에 있으며 각 동자는 500억 개의 석가비륜가만이 보석을 장식으로 하고 있다. 그 많이 보석의 빛이 백류순을 비추는데 마치 100억 개의 해와 달을 합쳐놓은 것 같아서 이름을 다 말할 수 없다. 여러 보석들이 서로 뒤섞인 색깔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은 이 모든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서로 맞닿아 있고 잎이 줄지어 서로 이어져 있으며 모든 잎 사이에는 미묘한 꽃이 피고 꽃 위에는 자연스럽게 7보의 열매가 있다. 각 잎의 길이와 넓이는 같고 25유순이며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을 띠고 100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하늘의 장식과 같다. 여러 가지 미묘한 꽃이 연부당금색을 띠고 있으며 마치 불꽃이 회전하는 바퀴와 같이 잎 사이에서 빙빙 돌며 열매가 솟아나는데 마치 제석천의 병과 같다. 큰 빛이 나와 기둥 깃발로 변하고 무량한 보배 가마가 있다. 이 보배 가마 안에는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일이 비추어지고 열방의 부처님 나라도 그 안에 나타난다. 이 나무를 보았으면 차례차례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하며 나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를 모두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이것이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며 네 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물을 생각해야 한다. 물을 생각하고 싶으면 극락세계에는 8개의 연못이 있다. 각 연못은 7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보석은 부드러워서 여의주황에서 나와 14개의 가지로 갈라진다. 각 가지는 7보의 색깔을 띠고 있다. 금빛으로 된 수로가 있고
수로 아래에는 온갖 색깔의 금강으로 된 모래가 깔려 있다. 각 연못에는 60억 개의 칠보 연꽃이 있는데 각 연꽃은 둥글고 똑같이 12호순이다. 그 많이 물이 연꽃 사이로 흘러 나무를 따라 위아래로 흐른다. 그 소리가 미묘하여 고통, 공, 무상, 무아, 모든 보리 바람이를 말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의 좋은 모습을 칭찬한다. 여의주왕에서 금빛 미묘한 빛이 솟아나와 백보 색깔의 새로 변하여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연불하고 법을 연불하고 승가를 연불한다. 이것이 8가지 공덕의 물을 생각하는 것이며 5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배 나라는 각 경계 위에 500억 개의 보배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 안에는 무량한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한다. 또한 악기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마치 하늘의 보배 기둥과 같이 스스로 울린다. 이 모든 소리에는 모두 부처님을 연불하고 법을 연불하고 비구 승가를 연불한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 보배 땅, 보배 연못을 거칠게 보는 것이며 이것을 모두 합쳐 관찰하는 생각이라고 하며 6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를 보는 사람은 무량억 겁에 매우 무거운 악업을 없앨 것이며 죽은 후에 반드시 그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잘 생각하여라. 나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없애는 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무량수불께서 허공에 서 계셨고 관세음, 대세지 2대사가 좌우에 서 있었다. 빛이 맹렬하여 볼 수 없었으며 백천 연부당금색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때 베티가 무량수불을 보았다. 발에 입을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힘으로 무량수불과 두보살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중생들은 어떻게 무량수불과 두보살을 관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을 관찰하고 싶으면 마음을 일으켜 칠보의 땅 위의 연꽃을 생각하고 그 연꽃의 각 잎이 100가지 보석의 색깔을 띠도록 해야 한다. 84,000개의 맥이 있는데 마치 하늘의 그림과 같으며 각 맥에는 84,000개의 빛이 있어 분명하게 보인다. 연꽃잎이 작은 것은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이며 이와 같이 84,000개의 큰 잎이 있는데 각 잎에는 100억 개의 마니보석이 장식되어 있다. 각 마니보석은 1000개의 빛을 내는데 그 빛은 칠보로 이루어진 덮개와 같이 땅을 온통 덮고 있다. 석가비륜가마니 보석이 기단을 이루고 이 연꽃 기단 위에 8만 개의 금강견숫가 보석, 법마니 보석, 미묘한 진주 그물로 장식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4개의 기둥 보배 기둥이 있는데 각 기둥은 100천억 수미산과 같으며 기둥 위의 장식은 야마천궁과 같다. 또한 500억 개의 미묘한 보배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각 보석은 84,000개의 빛을 내며 각 빛은 84,000가지 다른 종류의 금빛을 내고 각 금빛은 보배 땅을 온통 비추며
곳곳에서 변화하여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금강기단이 되기도 하고 진주 그물이 되기도 하고 온갖 꽃구름이 되기도 하며 열방에서 마음대로 변화하여 부처님의 일을 행한다. 이것이 꽃자리를 생각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은 본법장 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그 부처님을 염불하고 싶으면 먼저 이 아름다운 꽃자리를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른 것을 섞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 하나하나를 관찰해야 하며 각 잎, 각 보석, 각 빛, 각 기단, 각 기둥을 모두 분명하게 보아야 하며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50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며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보았으면 다음은 부처님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계의 몸이라 모든 중생의 마음속 생각 속에 두루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곧 30 이상과 80 수영호이다. 그 마음이 부처님을 만들고 그 마음이 부처님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바른 두루 아시는 바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부처님, 다타아가도, 아라호, 삼맥삼불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먼저 상상해야 한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연부당금색과 같은 보배상을 보고 그 꽃 위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상이 앉아 있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 분명하게 보이고 극락세계의 칠보로 장식된 보배 땅, 보배 연못,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천상의 장식이 나무 위를 덮고 있으며 모든 보배 그물이 허공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일을 보고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이 일을 보았으면 다시 큰 연꽃을 만들어 부처님의 왼쪽에 두어야 하는데 앞에 연꽃과 같고 다름이 없다. 다시 큰 연꽃을 만들어 부처님의 오른쪽에 두고 관세음보살상을 생각하여 왼쪽 꽃자리에 앉게 하고 역시 금빛을 내게 하는데 앞과 같다. 큰 대세지보살상을 생각하여 오른쪽 꽃자리에 앉게 한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부처님과 보살상이 모두 미묘한 빛을 내는데 그 빛은 금빛으로 모든 보배 나무를 비춘다. 각 나무 아래에는 3개의 연꽃이 있으며 각 연꽃 위에는 부처님 1분과 보살 2분의 상이 있어 그 나라를 가득 채운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행자는 물이 흐르는 소리, 빛, 모든 보배 나무, 물오리, 원앙이 모두 미묘한 법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삼매에 들었다가 나왔을 때도 항상 미묘한 법을 듣게 될 것이다. 행자가 듣는 것은 삼매에서 나왔을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수트라와 일치시켜야 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망상이라고 하며 일치하면 거칠게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상상하는 것이며 8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다음은 무량수불의 신체와 빛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아나나. 무량수불의 신체는 백천억 야마천 연부당금색과 같다. 부처님의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아사유승이며 눈썹 사이의 흰 털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마치 5개의 수미산과 같다. 부처님의 눈은 깨끗하고 마치 사대바다의 물과 같이 맑고 밝게 보이며 신체의 모든 털구멍에서 빛이 나오는데 마치 수미산과 같다. 그 부처님의 원광은 마치 100억 3천 대천 세계와 같으며 그 원광 안에는 100만억 나유타 항아사유의 화불이 있는데 각 화불에는 많은 수 없는 화보살이 있어 시중을 든다. 무량수불은 8만 4천 상이 있으며 각 상에는 8만 4천 개의 수영호가 있고 각 좋은 모습에는 8만 4천 개의 빛이 있으며 각 빛은 열방 세계를 비추어 염불하는 중생을 끌어당겨 놓치지 않는다. 그 빛과 좋은 모습 그리고 화불은 말로 다할 수 없으니 다만 기억하고 생각하여 마음으로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이 일을 보는 사람은 곧 열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되며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으로 인해 염불 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의 신체를 관찰한다고 하며 부처님의 신체를 관찰함으로써 부처님의 마음도 보게 된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자비이며 원인 없는 자비로 모든 중생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 태어나면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묵고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무량수불을 관찰할 때는 하나의 좋은 모습에서 들어가서 눈썹 사이의 흰 털만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눈썹 사이의 흰 털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개의 좋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무량수불을 보는 사람은 곧 열방의 무량한 부처님들을 보게 되며 무량한 부처님들을 보게 되므로 부처님들 앞에서 수기를 받게 된다. 이것이 모든 색깔을 두루 관찰하는 생각이며 9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무량수불을 분명하게 보았으면 다음은 관세음보살을 관찰해야 한다. 이 보살의 키는 80억 나유타 항아사유승이며 신체는 자색 금빛이고 머리 위에는 6개가 있으며 목에는 원광이 있고 얼굴은 각각 100천 유승이다. 그 원광 안에는 500개의 화불이 있는데 석가모니와 같다. 각 화불에는 500명의 보살이 있고 무량한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 시중을 든다. 온몸의 비단에는 5도 중생과 모든 색깔이 다 나타난다. 머리 위에는 비륜가마니 보석으로 된 천관이 있다. 그 천관 안에는 높이가 25유순인 화불이 서 있다.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연부당금색과 같으며 눈썹 사이의 털은 7보의 색깔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8만 4천 가지 빛을 낸다. 각 비대는 무량무수 백천의 화불이 있고 각 화불에는 수 없는 화보살이 있어 시중을 들며 자유자재로 변하여 열방 세계를 가득 채운다. 팔은 붉은 연꽃 색깔과 같으며 80억 개의 미묘한 빛이 장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식 안에는 모든 장엄한 일이 두루 나타난다. 손바닥은 500억 개의 여러 가지 연꽃 색깔을 띠고 있으며 손가락 10개의 끝에는 각각 8만 4천 개의 그림이 있는데 마치 도장과 같다. 각 그림에는 8만 4천 개의 색깔이 있고
각 색깔에는 8만 4천 개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부드러워 모든 것을 비추고 이 보배로운 손으로 중생들을 끌어당긴다. 발을 들 때 발 아래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500억 개의 빛나는 기단으로 변한다. 발을 내디딜 때 금강만이 꽃이 흩어져 모든 곳을 가득 채운다. 그 밖에 신체의 모습은 모든 좋은 모습이 구족되어 부처님과 다름없다. 다만 머리 위의 육계와 무견정상만 세존께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참된 색신상을 관찰하는 것이며 10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찰하고 싶으면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지 않고 업장을 깨끗이 없애며 수 없는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다. 이와 같은 보살은 그 이름만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으니 하물며 자세히 관찰하겠는가.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찰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머리 위의 육계를 관찰하고 다음은 천관을 관찰해야 한다. 그 밖에 모든 모습도 차례차례 관찰하여 모두 분명하게 보아야 하며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대세지보살을 관찰해야 한다. 이 보살의 신체 크기는 관세음과 같으며 원광과 얼굴은 각각 225유순이고 250유순을 비춘다. 온몸의 빛이 열방의 나라를 비추고 자색 금빛을 낸다. 인연이 있는 중생은 모두 다 볼 수 있다. 이 보살의 털구멍 하나의 빛만 보아도 곧 열방의 무량한 부처님들의 깨끗하고 밝은 빛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보살을 무변광이라고 부른다. 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최상의 힘을 얻게 하므로 그러므로 이 보살을 대세지라고 부른다. 이 보살의 천관에는 500개의 보배 연꽃이 있으며 각 연꽃에는 500개의 보배 기단이 있다. 각 기단에는 열방의 부처님들의 깨끗하고 밝은 나라의 넓고 긴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머리 위의 육계는 마치 박두마와와 같다. 육계 위에는 보배병이 하나 있는데 모든 빛을 담고 있으며 두루 부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 밖에 모든 신체의 모습은 관세음과 같고 다름이 없다. 이 보살이 걸어갈 때 열방의 세계가 모두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곳마다 500억 개의 보배꽃이 있다. 각 보배꽃은 장엄하고 높고 밝으며 마치 극락세계와 같다. 이 보살이 앉을 때 칠보의 나라가 한꺼번에 흔들린다. 아래쪽 금빛 불국토인 금광불찰에서 위쪽 빛나는 왕불찰까지 그 사이에는 무량한 티끌수만큼 많은 무량수불의 분신과 분신관세음, 대세지가 모두 극락세계에 모여 허공을 가득 채우고 연꽃자리에 앉아 미묘한 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진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대세지보살을 보는 것이라 하며 이것이 대세지의 색신상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보살을 관찰하는 것을 11번째 관찰이라고 하며 수 없는 겁의 아승기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곳에 머물지 않고 항상 모든 부처님들의 깨끗하고 밝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닌다. 이 관찰이 이루어지면 관세음과 대세지를 모두 두루 관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보았을 때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연꽃 속에 결과부자하여 연꽃이 닫히는 것을 생각하고 연꽃이 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연꽃이 필 때 500가지 색깔의 빛이 나와 몸을 비추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눈을 뜨는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과 보살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물새와 나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내는 소리가 모두 미묘한 법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12부경과 일치해야 한다. 삼매에서 나왔을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을 보았으면 무량수불 극락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두루 관찰하는 생각이라고 하며 12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무량수불의 화신은 수없이 많으며 관세음과 대세지와 함께 항상 행자가 있는 곳에 온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진심으로 서방에 태어나고 싶으면 먼저 연못의 물 위에 있는 16척의 상을 관찰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무량수불의 신체는 크기가 무량하여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 옛날의 원력으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만 부처님의 상을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얻으니 하물며 부처님의 모든 신체의 모습을 관찰하겠는가? 아미타불의 신통력은 마음대로 이루어져 열방의 나라에서 자유자재로 변한다. 큰 몸으로 허공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16척, 8척이 되기도 한다. 나타나는 모습은 모두 진짜 금빛이며 원광과 화불, 그리고 보배 연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는 모든 곳에서 신체가 같으므로 중생들은 단지 얼굴만 보고 관세음인지 대세지인지 알 수 있다.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도와 모든 것을 두루 교화한다. 이것이 잡다하게 생각하는 관찰이며 13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서방에 태어나는 사람은 구품의 사람이 있다. 상품 상생하는 사람은 만약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3가지 마음을 내면 곧 그 나라에 태어난다. 어떤 3가지인가? 첫째는 지극한 마음이다.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셋째는 회양하고 발언하는 마음이다. 3가지 마음을 모두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태어난다. 또한 3가지 종류의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어떤 3가지인가? 첫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는 대승방등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이다. 셋째는 육념을 닫고 회양하여 발언하여 그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공덕을 갖춘 사람은 하루 또는 7일 만에 곧 그 나라에 태어난다. 그 나라에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정진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아미타 열애께서 관세음과 대세지, 수없는 화불, 백천비구, 성문대중, 무량한 천상의 존재들, 칠보궁궐, 관세음보살이 금강기단을 잡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행자 앞에 온다.
아미타불께서 큰 빛을 내어 행자의 몸을 비추시고 모든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맞이한다. 관세음, 대세지, 그리고 수없는 보살들이 행자를 칭찬하고 마음을 북돋운다. 행자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뛰어오른다. 스스로 자신의 몸이 금강기단을 타고 부처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마치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처럼 그 나라에 태어난다. 그 나라에 태어난 후 부처님의 색신을 보고 모든 좋은 모습이 구족되어 있는 것을 본다. 모든 보살을 보고 색상이 구족되어 있는 것을 본다. 빛나는 보배 숲에서 미묘한 법을 설한다. 이를 듣고 곧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잠깐 사이에 모든 부처님들을 섬기며 열방 세계를 두루 다니고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차례차례 수기를 받는다. 본국으로 돌아와 무량백천타란이 문을 얻는데 이것이 상품 상생하는 사람이다. 상품 중생하는 사람은 방등경전을 받들고 읽고 외우지 않아도 된다. 뜻을 잘 이해하고 첫째 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덕으로 회양하여 발언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과 대세지, 무량한 대중, 권속들과 함께 자색 금빛 기단을 가지고 행자 앞에 오셔서 칭찬하며 말씀하신다. 법자야, 너는 대승을 행하고 첫째 의를 이해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너를 맞이하러 왔다. 그리고 1000개의 화불과 함께 한꺼번에 손을 내밀어 맞이한다. 행자는 스스로 자색 금빛 기단에 앉아 합장하고 손을 가슴에 모아 부처님들을 칭찬하며 마치 한 생각의 순간처럼 곧 그 나라의 칠보 연못에 태어난다. 이 자색 금빛 기단은 마치 큰 보배꽃과 같아서 밤이 지나면 핀다. 행자의 몸은 자마금색을 띠고 발 아래에도 칠보 연꽃이 있다.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빛을 내어 행자의 몸을 비추고 눈이 곧 밝아진다. 이전의 숙습으로 인해 모든 소리를 두루 듣는데 모두 심오하고 첫째 의의 진리를 말한다. 곧 금빛 기단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여 세존을 칭찬한다. 7일 후에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도달하여 불태전을 얻는다. 곧 열방을 날아다니며 모든 부처님들을 섬기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모든 삼매를 닦는다. 작은 겁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고 현전에서 수기를 받는다. 이것이 상품 중생하는 사람이다. 상품화생하는 사람은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하지 않지만 최상의 도심을 내고 이러한 공덕으로 회양하여 발언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그 행자는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과 관세음, 대세지,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빛 연꽃을 가지고 500개의 화불로 변하여 그 사람을 맞이한다. 500개의 화불이 한꺼번에 손을 내밀어 칭찬하며 말한다. 법자야, 너는 지금 깨끗하여 최상의 도심을 냈으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이 일을 보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몸이 금빛 연꽃에 앉는 것을 본다. 앉으면 연꽃이 닫히고 세존 뒤를 따라 곧 서방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에 태어난다. 하루밤이 지나면 연꽃이 피고 7일 안에 부처님을 보게 된다. 비록 부처님의 몸을 보지만 모든 좋은 모습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3주일 후에야 분명하게 보게 된다.
모든 소리를 듣는데 모두 미묘한 법을 말한다. 열방을 유람하며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심오한 법을 듣고 삼겁이 지나면 백법명문을 얻어 환희지에 머문다. 이것이 상품화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상생의 생각이며 14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중품 상생하는 사람은 만약 중생이 5개를 받들고 8개 제를 지키고 모든 계율을 닦고 오역을 짓지 않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러한 선근으로 회양하여 발언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행자는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비구, 권속들과 함께 금빛빛을 내어 그 사람에게 가서 고통, 공, 무상, 무아를 설하고 출가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칭찬한다. 행자는 이를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스스로 자신의 몸이 연꽃 기단에 앉아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 고개를 들기 전에 곧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연꽃이 곧 핀다. 연꽃이 필 때 모든 소리를 듣는데 모두 사체를 칭찬하며 곧 아라한도에 도달하고 3명, 6통, 8의 탈을 갖춘다. 이것이 중품 상생하는 사람이다. 중품 중생하는 사람은 만약 중생이 하룻밤 동안 8개 제를 지키거나 하룻밤 동안 3위계를 지키거나 하룻밤 동안 9족계를 지키고 위의를 어기지 않으면 이러한 공덕으로 회양하여 발언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개향이 훈수하여 이러한 행자는 목숨이 닿을 때 아미타불과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빛빛을 내어 7보 연꽃을 가지고 행자 앞에 온다. 행자는 스스로 허공에서 소리를 듣는데 칭찬하며 말한다. 선남자. 너와 같은 선한 사람은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행자는 스스로 연꽃 위에 앉는 것을 보고 연꽃이 곧 닫히고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봅의 연못에 있으면서 7일이 지나면 연꽃이 핀다. 연꽃이 핀 후 눈을 뜨고 합장하여 세존을 칭찬한다. 법을 듣고 기뻐하며 수다원을 얻고 반겁이 지나면 아라한이 된다. 이것이 중품 중생하는 사람이다. 중품화생하는 사람은 만약 선남자나 선여자가 부모를 공양하고 세상에서 인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목숨이 닿을 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국토의 즐거운 일을 자세히 말해주고 법장 비구의 48대원도 말해준다. 이 일을 듣고 곧 목숨이 다한다. 마치 장사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순간처럼 곧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과 대세지를 만나 법을 듣고 기뻐하며 수다원을 얻고 작은 겁이 지나면 아라한이 된다. 이것이 중품화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생의 생각이며 15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못된 관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상생하는 사람은 또는 중생이 많은 악업을 지었지만 방등경전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악법을 지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목숨이 닿을 때 선지식을 만나 대승 12부경의 첫 구절의 이름을 자세히 말해준다.
이렇게 모든 경전 이름을 듣는 것으로 인해 천겁의 매우 무거운 악업을 없앨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합장하고 손을 가슴에 모아 남무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하도록 가르친다. 부처님 이름을 연불하는 것으로 인해 5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다. 그때 그 부처님께서 곧 화불과 화관세음, 화대세지를 보내어 행자 앞에 오셔서 칭찬하며 말씀하신다. 잘 되었구나. 선남자야. 내가 부처님 이름을 연불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소멸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자는 곧 화불의 빛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곧 목숨이 다한다. 봅의 연꽃을 타고 화불 뒤를 따라 봅의 연못에 태어나고 7주일이 지나면 연꽃이 핀다. 연꽃이 필 때 큰 자비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큰 빛을 내어 그 사람 앞에 머물러 심오한 12부경을 설한다. 이를 듣고 믿고 이해하여 최상의 도심을 낸다. 10겁이 지나면 100번 명문을 구족하여 초지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품 상생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이름, 법 이름, 승가 이름, 삼보의 이름을 듣는 것으로 곧 그 나라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하품 중생하는 사람은 또는 중생이 5개, 8개, 9족계를 범하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승가의 물건을 훔치고 현전의 승가의 물건을 훔치고 깨끗하지 못하게 법을 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온갖 악법으로 자신을 장식한다. 이와 같은 죄인은 악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목숨이 닿을 때 지옥의 사나운 불길이 한꺼번에 다가온다. 선지식을 만나 큰 자비로 아미타불의 10가지 힘과 위덕을 칭찬하고 그 부처님의 빛과 신통력을 널리 칭찬하며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도 칭찬한다. 이 사람은 이를 듣고 8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앤다. 지옥의 사나운 불길이 시원한 바람으로 변하여 하늘꽃을 불어낸다. 꽃 위에는 모두 화불과 보살이 있어 그 사람을 맞이한다. 마치 한 생각의 순간처럼 곧 서방 극락세계의 칠보 연못의 연꽃 안에 태어나고 6겁이 지나면 연꽃이 핀다. 연꽃이 필 때 관세음, 대세지가 범음의 소리로 그 사람을 위로하며 대승 심오한 경전을 설한다. 이 법을 듣고 곧 최상의 도심을 낸다. 이것이 하품 중생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베티에게 말씀하셨다. 하품하생하는 사람은 또는 중생이 불선업, 오역, 시박을 짓고 온갖 불선을 갖추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져 많은 겁을 지나도록 고통을 받아 끝이 없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목숨이 닿을 때 선지식을 만나 온갖 방법으로 위로하고 미묘한 법을 설하며 연불하도록 가르친다. 그 사람은 고통에 시달려 연불할 겨를이 없다. 선우가 말한다. 내가 그 부처님을 연불할 수 없으면 목숨이 닿을 때 무량수불이라고 연불하여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십념을 구족하여 남무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한다. 부처님 이름을 연불하는 것으로 인해 몇 년마다 80억 겁의 생사의 죄를 없앤다. 목숨이 닿을 때 금빛 연꽃이 마치 해와 같이 그 사람 앞에 머물고 마치 한 생각의 순간처럼 곧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연꽃 안에 12겁 동안 머물다가 연꽃이 핀다. 연꽃이 필 때 관세음,
대세지가 큰 자비의 소리로 그 사람을 위해 널리 실상을 설하고 죄를 없애는 법을 말한다. 이를 듣고 기뻐하며 곧 보리심을 낸다. 이것이 하품하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생의 생각이며 16번째 관찰이라 불린다. 그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베티희와 500명의 시녀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곧 극락세계의 넓고 긴 모습을 보고 부처님과 두 보살의 몸을 보며 마음이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을 보고 크게 깨달아 무생법인을 얻었다. 500명의 시녀들이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내어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했다. 세존께서 모두 기억하시어 모두 그 나라에 태어날 것이며 그 나라에 태어난 후에는 모든 부처님들 앞에서 삼매를 얻을 것이다. 무량한 천상의 존재들이 최상의 도심을 냈다. 그때 아난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이 법의 요점은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관극락국토 무량수 불관세음 보살대세지 보살이라고 이름하며 또 정제업장생 재불전이라고도 이름한다. 너는 이를 받들고 있지 말아라. 이 삼매를 행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무량수불과 두 대사를 보게 된다. 만약 선남자나 선여자가 부처님 이름과 두 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무량겁의 생사의 죄를 없앨 것이니 하물며 기억하겠는가. 만약 부처님을 염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사람 중에 연꽃이라고 알아야 하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도장에 앉아 모든 부처님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잘 받들어라. 이 말을 받드는 사람은 곧 무량수불의 이름을 받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목련존자와 아난존자 그리고 베티희 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했다. 그때 세존께서 발을 허공에 딛고 기숙일산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아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의 일을 널리 말했다. 무량한 사람, 천, 용, 신, 야차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